4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을 크게 보시면,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시면 16장 21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마태복음 보니까 비로소가 두 번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디 나옵니까? 오늘 본문 4장, 마태복음 4장 17절에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고, 이제 16장에 가서는요, 16장 21절에 가서는요, 그러면 4장부터 16장 20절까지는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으니까 회개하고 복을 믿는 자들에게 그 천국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 곧 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은 자들이 이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고백하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셨죠. 그럼 교회는 이제 반석 위에 세워졌죠. 그럼 이제 교회가 바라봐야 되고 교회가 앞으로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6장 21절 이하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예루살렘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두 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물론 마태복음을 다른 또 각도에서 또 다 앞으로 나오겠지만 다른 각도에서도 여러 것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크게 두 가지로는요, 비로소. 그래서 오늘 본문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먼저 했나요? 마태복음 3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이 먼저 있었습니까?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때에 3장 1절부터 보시면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의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다른 게 있어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시는데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르죠?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3장 1절에 보시면 세례요한은 어디에서 외칩니까? 유대 광야.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외치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장 17절에 보시면 이때부터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이 때를 봐야 되니까 12절부터 16절을 봐야 되는 것이지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디로 가셔서 외치십니까? 어디로 가셔서 외치셨습니까? 한마디로 하면요, 이방의 갈릴리에 가서 외치셨잖아요. 세례요한은 갈릴리에 가서 외친 게 아니라 어디에서 외치고 있습니까? 유대 땅에서 외치고 있는 것이죠. 네? 예수님은 어디 가서 외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시면 11장이네요. 11장 13절에 보시면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말씀하셨죠. 그럼 요한을 통해서 외치게 하신 말씀은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을 외치게 하시는 때가 누구 때까지입니까? 요한의 때지요. 그 요한은 누구에게 외쳤습니까? 육적 이스라엘인데 육적 유대인들에게 외치게 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디 가서 외치십니까? 이방 흑암의 갈릴리에 가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방인 된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식이지요. 12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요한의 잡히심을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그 요한은 어디에서 외치는 자로 서 있습니까? 유대 땅에서,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걸 보여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요한이 왜 잡혔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헤롯, 그렇죠? 헤롯을 꾸짖는 것을 보여주시지만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요한이 잡히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잖아요. 그것을 요한이 가서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받고 헤롯 안디바가 요한을 옥에 가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요한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하나님의 등불로 예수 그리스도를 비추는 등불로 서 있게 하신 자인데 왜 하나님이 막으실 수 없었을까요? 그 왜 잡히게 하셨을까요? 요한의 사역이 끝나는 것을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13장을 보시면 44절 이하에 보시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편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아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그들이 무엇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본문에 보시면 4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니까 영생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이 뭘 버렸습니까?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릴 수 있느냐,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구도를 가지고서 로마서 9장과 11장에서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무슨 시대가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율법이 끝나고 복음 시대가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외치게 하셨지요.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예수님께 나온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다 예수님께 나왔나요? 남은 자들만 나왔나요? 로마서 로마서 9장 27절 이하에 보시면 25절부터 봐야겠네요. 9장 25절부터 보시면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뭇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사 필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24절, 9장 24절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그럼 이 그릇은 22절부터 보시면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고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말씀하셨죠. 여기 보니까 긍휼의 그릇이 나오지요. 근데 긍휼의 그릇은 유대인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유대인은 제외하고 이방인들만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대인 중에서 남은 자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 때 120 문도가 유대인 중에 예수를 쫓은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 긍휼의 그릇에 참여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그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육적 유대인들 중에 예수 앞으로 인도될 자들의 수가 끝난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그 나머지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대적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세례요한이 잡혔다.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셨지요. 그럼 이제 세례요한이 잡혔으니까 이제 무슨 때가 끝났습니까? 율법과 선지자의 때가 끝난 것을 보여주시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나서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보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어디 사셨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 사셨죠. 네. 그런데 이제 요한의 때가 끝나고 율법의 때가 끝나고 이제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시니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버나움에 가서 그냥 가버나움을 지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버나움에 가서 사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13절을 보시면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근데 왜 나사렛을 떠나 가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나사렛 예수라 하신 말씀을, 선지자들로 하신 나사렛 예수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렛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나사렛을 떠나서 지금 나사렛에서 오셨고 또 마태복음에 안 나타났지만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셨잖아요. 그리고서 그 잉태되신 예수님께서 애굽에 한번 내려가셨다가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사셨고 세례 받으실 때 갈릴리에서 요단강에 나와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세례요한이 잡히시니까 갈릴리로 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가버나움으로 왜 가십니까? (14절에) 14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왜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는 것을 왜 그 가버나움으로 왜 가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가시는 것이 아니라 14절에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럼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는 무엇을 이루는 생애입니까? 네.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해 두신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서 9장 1절 이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9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가버나움 이방의 갈릴리로 가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요? 그럼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인데 그 이루는 것을 이방의 갈릴리를 뭐 하기 위해서 가셨습니까?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가신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그럼 이방의 갈릴리 2절에 보시면,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러면 이방의 갈릴리 할 때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어떤 가운데 행하고 있는 자들입니까? 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지요. 또 두 번째는요. 그럼 흑암에 행하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한다. 마태복음 본문에서는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그 어떤 빛을 말하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4절 5절을 보시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께서 큰 빛으로 가셨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큰 빛으로 비추셨으니까, 큰 빛으로 가셨으니까, 여기 보니까 큰 빛은 빛인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런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빛입니까? 생명의 빛이죠. 그럼 그 빛이 비춰지는 곳에 그 빛을 받는 자들에게는 이제 뭐가 생긴다는 말씀입니까?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잘 봐야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5절 6절을 보셔야 되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럼 세례 요한의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이유가 무엇이었죠?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인하여 그 빛을 믿게 하는 그 역사잖아요. 그리고 요한의 사역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요단은 유대 광야에서 외쳤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그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자기를 인하여 그 빛을 믿게 하는 그 일을 했는데, 그래서 그 빛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그 등불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있지요. 근데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 가운데 예수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이제 끝난 것을 보여주시고, 이제 그 빛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방의 땅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에게 그 빛이 비춰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시면 첫째 날의 역사가 있지요.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은 넷째 날에 나오죠. 넷째 날에, 창세기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 두 큰 광명을 두셨잖아요. 해와 달의 광명을 두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빛은
넷째 날에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하셨나요? 있으라 하셨죠. 그래서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네?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잖아요. 빛과 어둠이. 그 전에는요. 빛이 있기 전엔 다 온통 뭡니까? 흑암이잖아요. 흑암. 2절에 보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셨으니까 네?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시지요. 우리가 지난번에 창세기를 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도 창조하셨습니까? 빛도 창조했죠. 빛도. 근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흑암의 삼킴을 받는 빛이지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네? 그런데 얼마 있다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을 지으셨죠. 죄 없는 몸으로 지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근데 얼마 되지 못하니까 그 아담이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뱀에게 넘어가잖아요.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빛이 오셨잖아요. 가죽옷으로 오시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빛에 사로잡힙니까? 그 어두움에 사로잡힙니까?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산자가 되잖아요. 산자가. 무슨 말씀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큰 빛이 오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앉아 있었죠? 흑암에 있었죠. 흑암에. 네? 그래서 흑암의 강보다 네? 애굽의 뜻이 무엇입니까? 흑암이죠. 흑암. 왜 흑암입니까? 빛이 없어요. 근데 그 흑암 가운데서도 잘 살아요. 흑암 가운데서도 애굽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살고 네? 아주 그 피라밋 같은 그런 네? 다 해요. 근데 뭐는 없습니까? 생명은 없어요. 빛은 없어요. 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기 전에 잘 살았어요. 그러나요? 생명의 빛이 없었어요. 잘 보셔야 되는데 흑암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흑암에 가시는 거예요. 그럼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럼 본 자들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는 거죠. 요한복음 5장이죠. (5장 24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여기서는요
마태복음에서는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큰 빛이 비쳤다 말씀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요, 무엇을 듣는 자요? 내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아직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빛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그 빛을 보내신 분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내 주지 아니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데 제일 처음 믿을 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내 죄를 구원하신 예수가 믿어졌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믿어지고 나서 이 빛이 됐으니까 이제 낮에 속한 자로 계속해서 그 빛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니까 이제 그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가 보입니까? 아버지.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를 쫓아가야, 누구를 따라다녀야 그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제 그 자기 아버지를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 빛 안에서 그 빛을 쫓아갈 때에 이제 그 빛을 통해서 뭘 보게 됐습니까? 보내신 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철저히 하늘에서 보내셨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래서 요한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뭘 얻게 하시려고요? 영생이죠.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아직 그게 안 나와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안 나와요. 그런데 나와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지금 계속해서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그럼 선지자의 말은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지만, 그를 통해서 누굴 보여주십니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왜 보내셨습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아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아는 것이죠. 자기의 독생자를 주셔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그럼 요한복음의 결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의 부활의 영광을 보잖아요. 그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누구의 영광에 참여하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까 보니까 이방에 있는 흑암의 갈릴리에 있는 자들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내 말을 듣는 자,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습니까?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사망에 앉은 자들로 생명에 들어가게 하시죠.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뭐가 살아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기 전에 우리가 죽었지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 보니까 죽었으니까 살아나는 거지요. 뭐가 죽었습니까? 뭐가 죽었지요? 영이 죽을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여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언제 살아났습니까? 들을 때 살아나는 거죠. 들을 때. 물론 영의 구주 멜기세덱을 통해서 아들의 영으로 살아났지만 실제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원죄가 역사함으로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육신의 몸을 입고 모든 오는 자들은 영이 다 어떻게 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로 오는 거죠. 죽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죠.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영이 죽습니까? 영혼이 돌아가는 겁니까?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영혼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따나토스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6장에서는 그 제자에게 죽은 자들로 저희의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럼 죽은 자들, 앞에 죽은 자들 무슨 죽은 자입니까? 뒤에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자니까 장사하는 거고 앞에 죽은 자가 있잖아요. 그럼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럼 그들은 뭐에 대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죽은 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죽은 자예요. 잘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은 물론 예수님 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음성을 들었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직접 들었습니까? 아니죠. 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고 할 때는 요한복음에서는 구조가 어떻습니까? 태초에 말씀이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면 성자는 성부 하나님의 말씀이신 성자죠.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성자지요.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럼 먼저 뭐 하는 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자가 있어야. 그럼 외친다고 다 듣게 되는 것입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으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깨닫게 주셔야 듣는 것이죠. 외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야 되고 듣는 자들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게서 생기는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다. 그런 사람은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 내가 믿었으니까 이제 내가 안 믿어. 네? 내가 믿은 사람은요, 어려우면 내가 안 믿을 수도 있어요. 불러 믿게 하시는 것이죠. 부르시고요, 부르시고. 우리가 흑암이었던 우리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분께서, 참 빛인 생명의 빛인 그분께서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시는 것이죠.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사망의 그늘에 있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는 것이죠. 여러분, 빛이 비출 때 그 빛을 거부할 수 있습니까? 그 빛이 흑암에 있는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신 것이죠. 그 사랑한 것이죠.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믿어지는 것이죠. 근데 왜 큰 빛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사도행전에 3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런데 잘 봐야 되는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그럼 3번 만났습니까? 1번 만났습니까? 1번 만났는데 그걸 다 다르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과 22장과 26장에 다르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럼 한번 봐야지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사도행전 9장 3절에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뭐가 비춥니까?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여기 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대문자 로드라는 말이죠. 안단 말이죠. 근데 이시오니까 빛이 왔는데 분명히 자기 앞에 서 있는데 주여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니시오니까. 신약의 주라는 개념은 구약에서 야훼, 여호와라는 개념을 가져오죠. 그래서 이 육적 유대인들이 주여라고 할 때하고 헬라인들이 주여라고 할 때하고 좀 다른 의미예요. 유대인들이 주여라고 할 때 야훼,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말씀할 때 야훼라고 하지요. 그래서 사울도 주여라고 할 때는 야훼의 개념으로 가져오는 거, 여호와의 개념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근데 왜 니시오니까 묻습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닌데 나는 어떤 하나님 섬겼습니까? 바리새인으로 의를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나타난 거지요. 주여 니시오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기 주목해야 되는 것은 빛과 예수. 예수님의 대답이죠. 여기서는 빛이 비쳤고 예수님의 대답이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을 보시면
6절에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여기는 빛입니까? 큰 빛입니까?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침에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시거들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입니까? 나사렛 예수입니까? 그러면 자, 큰 빛이 비쳤다. 지금 마태복음에서 큰 빛이 비쳤다고 하는 거 보니까 무슨 예수를 증거하는 빛입니까? 빛이 있는데 예수를 증거하는 빛, 그러니까 빛은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말씀이라고 봐도 되는 말씀인데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를 증거하는 빛도 있고 나사렛 예수를 비춰주는 빛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문제는 이 빛이 사울 한 사람에게만 비쳤습니까? 사울과 같이 가던 모든 사람에게 비쳤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비쳤는데 말은 누구만 듣고 있습니까? 잘 보세요. 빛으로 왔는데 뭐가 들립니까? 말씀이 들리잖아요. 네? 26장을 보시면 (26장) 13절에 12절부터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원화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여기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여기서는 또 이상하게 나와요. 무슨 방언으로요?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상해요. 처음에 예수, 나사렛 예수,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말하면서 예수. 긁으세요. 16절에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겠다. 사왕과 증인으로 세우시는 말씀으로 깨달을 때에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오고 있죠. 그러면 분명히 사도 바울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빛을 봤는데 한 번 봤잖아요. 한 번. 세 번 본 게 아니잖아요. 한 번 봤는데 증거할 때마다 달라요. 증거할 때마다 달라요. 왜 다릅니까? 사울이 거짓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은 한 번 행하셨는데 증거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마태가 증거하는 거, 마가가 증거하는 거, 누가가 증거하는 거, 더 나아가서 요한이 증거하는 게 서로 달라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유럽의 기독교가 무너졌죠. 예? 이 계몽주의, 그 합리주의가 오면서 이게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사도 바울도 한 번 봤는데 처음에는 빛이 비쳤다고 그러고 두 번째는 큰 빛이 비쳤다고 세 번째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비쳤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빛이 세 가지로 왔을까요? 바울의 믿음이 잘한 거죠. 바울의 믿음이 잘한 거죠. 믿음이. 우리도 제일 처음엔 예수로 알잖아요. 나를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로 알았는데 더 믿어보니까 믿음이 자라게 하시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더 잘하니까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의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구나. 달라지는 거죠. 그럼 오늘 본문에 큰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 큰 빛으로 왔다는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구를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그럼 흑암에 앉은 자들, 곧 액과 같은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큰 빛으로 가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니까 자기 백성을 구원해. 내 아들이니까 부르시는 거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백성이 아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의 몸에 그 영이 잉태됐지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기 전에 어디 계셨나요? 어디 계셨죠? 존재가 없었나요? 이미 존재가 있나요? 하늘에 있지요. 그럼 예수님만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오셨나요? 저와 여러분은요?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는 어디 있었죠? 그럼 하늘에 있을 때 뭐로 있었나요? 뭐로 있었죠? 미리 아신 자기 백성으로 있었죠. 그 아들의 영에 육신 입혀서 우리를 보내신 거죠. 그 아들이니까 부르시는 거예요, 가서. 그게 큰 빛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마귀 자식이었다가 하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흑암 가운데, 빛이 없으니까 흑암 가운데 행하고 있는 우리죠. 거기에 오시는 거예요. 장로교하고 나머지가 다른 게 무엇입니까? 다 장로교가 예지 여정을 말하거든요. 예지 예정. 택했다. 하늘에서 택했다. 하늘에서 택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택한 자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택자의 세계를 잘 모르죠. 그런데 그들도 예지 예정을 말해요. 근데 예지 예정을 말하는데 처음에 구원의 작정에서부터 하늘에서 이루신 일로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다 보니까 이제 내 믿음이 자라가다 보니까 돌아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부터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였다. 거기까지만 말해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더 말하면요. 성경에 말하지 아니한 것을 말했다고 그 칼빈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가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데는 가지 말라. 거기까지만 말해요. 일시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위에 모든 피조물 다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됐잖아요. 그럼 물어보죠. 천사가 있냐?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천사가 영이지? 그럼 네, 영이라고 그래요. 그럼 분명히 영이니까 창조주가 아니니까 피조되었지? 말하잖아요. 그래요. 피조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피조됐잖아요. 네? 분명히 피조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말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을 해요. 아직 영의 세계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런 걸 한 번씩 얘기해 주거든요. 들으려고도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데 좀 듣는 사람들만 좀 얘기를 하는데, 이미 우리는 본향이죠, 본향. 그래서 죽으면 우리는 죽었다라는 말을 안 써요. 돌아간다. 왜요?
본향이니까 거기서 왔으니까 돌아가는 거죠. 거기서 올 때 어떻게 왔습니까? 영으로 있다가 하나님께서 육혼을 입혀주셔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갈 때는요, 영혼이 이제 돌아가요. 육은요, 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이 땅은 내가 영원히 살 집이 아니라 하늘에 내 본향,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내 집이 있는 것을 바라보는 자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그네죠, 나그네. 외국인, 행인. 이 땅이 영원히 될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쌓아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하늘의 보물을, 우리의 보물을, 보화를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자로. 그것이 큰 빛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큰 빛으로 받아서 살아나는 자도 있고, 뒤에 보니까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그래서 그 이 빛으로 살아나는 자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 나사렛 예수, 그 다음에 마지막 무엇입니까? 예수지요. 그 앞에하고 뒤에 같습니까? 다릅니까? 마지막 뒤에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부활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의 믿음. 첫 번째 예수는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 빛이에요. 그것도 빛이에요. 그런데 이 빛은 열매가 없어요. 빛은 비춰졌지만 그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기 전에는 음부의 권세에 해함받잖아요. 계속해서. 네? 베드로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쫓아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도 다 깨달아요. 그러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고백을 하기 전에는,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 전에는 음부의 권세에 해함을 받는 광야 교회라는 거죠. 광야 교회. 유업이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주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난 자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성령을 따라난 자니까 그 성령을 통해서 어디를 보여주셨습니까? 네? 하늘이 열리잖아요. 성령을 주셔야,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요, 천하만국의 영광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 믿어요. 그런데 다 뭡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간 날 동안에 세상의 복이에요. 세상. 율법이 그래, 율법이. 율법 지키면 다 세상 복이에요, 세상 복. 묵은 포도주죠. 예수님께서는요, 세례요한을 통해서 먼저 증거해줘요. 모든 육체는 풀이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이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와야 그게 보입니까? 네? 성령이 와야, 큰 빛이 와야, 나사렛 예수가 믿어져야, 나도 하늘에서 잠깐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게 믿어져야 그 자리에 서는 것이죠. 그래서 큰 빛을 본 자도 있고 그냥 빛을 본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큰 빛으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큰 빛으로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의 아들들을 세상은요 밭이다. 씨를 밭에 왜 심었습니까? 씨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심은 것이 아니라 이미 씨예요. 천국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들을 밭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큰 빛에 대해서 증거해요. 큰 빛을 본 자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보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나다나엘의 증거에서 나오지요. 큰 구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작은 구원도 있고 큰 구원도 있는 것이지요. 큰 구원이 뭐지요? 작은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구원이 작은 구원이고, 그럼 큰 구원은요? 네. 큰 구원은 이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아니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제 육체에 속해서 썩어질 세상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는 산 소망을 바라보는 자로, 하늘에 쌓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회개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라 외친다고 회개할 수 있습니까? 큰 빛으로 비춰주셔서 내가 흑암에 있고 내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회개하게 되는 겁니까?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회개하는 거죠. 죄가 뭔 줄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외칠 때는 먼저요, 자기를 큰 빛으로. 그럼 누가 회개합니까? 그 큰 빛을 통해서 내가 흑암에 있는 것을 보게 된 자들이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는 것, 나 자신을 볼 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회개. 내가 자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세상 그 죄악 가운데 기뻐하던 자로 살았던 그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용서해 주셔서, 그거는 회고, 걔는요 그 생활에서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떠날 수 있습니까? 그 빛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까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떠납니까? 빛이 비추면 어둠이요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이 큰 빛이 비춰지면 자연스럽게 물러가요. 그럼 그 빛을 통해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십니까? 천국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요 천국으로 계속 쓰여요. 천국,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공관복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대조 같은 본문을 해놓은데 쭉 보시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해요. 또 마태복음에서도요 부자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말씀해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놓고 있잖아요. 근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다 천국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네? 마태복음에는 그 신학자들이 말할 때는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으로 쓰여졌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 그거 다 누가 읽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읽었죠, 성경을. 그러니까 이사야로 하신 말씀, 호세아로 하신 말씀,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이사야의 말씀대로 이루었다라고 하는 걸 들을 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 이분이 그분이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다윗의 후사로 보내시는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믿는 거죠. 나다나엘이 믿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마태복음은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그 당시에는 맞겠죠. 그럼 지금도 맞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을 읽습니까? 누가 읽지요? 저와 여러분이 읽잖아요. 왜 천국이라고 할 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우라노스 바실레아스 해가지고 하늘나라거든요. 그 하늘나라. 왜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꾸 말씀해 주실까요? 천국으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시는데, 그럼 하늘에서 뭘 이루셨고요? 뭘 예비하셨죠? 왜 계시록에 가면 22장에 가면 어디가 나오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뭘 이루고 계시죠?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문제는 저와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는지 아닙니까? 상속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상속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이제 마지막 때에 계시록 22장, 21장 이하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 유업을 상속하는 자로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까?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이 하늘나라의 개념으로 쓴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그래서 구약에 왜 성경 말씀을 자꾸 인용합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이미 구약 전에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가 구약에만 매여 있으면요, 육신으로 아담까지밖에 못 올라가요. 요한복음에 올라가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우리가 태초의 말씀으로, 그 태초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사렛 예수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 빛이 이제 흑암에 비추고, 그 다음에 흑암에 비추기만 했습니까? 그들로 회개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어디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네,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 보여주십니까? 궁극적으로 이 말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때는요, 이미 완성되어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완성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예비되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의미에는 완성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 상속해야 될 자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우편에 있는 자들은 상속하고 좌편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에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철저하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들로 우리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것이죠. 그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철저하게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오른편에 있는 의인,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뭐 하는 것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주님께서 하셨듯이 우리도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예수님만 회개하고 천국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6장입니다.
26절, 16절에 아까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말씀하셨죠. 그럼 사도 바울만 사왕과 증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증인입니까? 증인이죠. 그럼 증인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17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증인과 그 빛을 통해서 그를 증인과 사환으로 삼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부르는 거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흑암의 가운데 있고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죄악의 권세 아래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들을 보내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을 얻게 하며 거룩히 된 무리로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일을 제일 처음 하셨고, 예수님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합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나게 하셨죠. 우리가 먼저 그 빛을 받고 이제 그 빛을 통해서 그 빛이 큰 빛이었고 그 빛이 해보다도 더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그 영광을 바라보는 증인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제 빛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 너희는 주 안에서 너희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빛이에요. 그럼 이 빛이 어디에 비춰야 됩니까? 흑암에 앉은 자들에게 비춰야 되죠. 사망에 그늘진 자들에게 비춰야 되는 것이죠. 그 빛이 예수만 증거하면 가서 예수의 빛으로만 비춰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로 증거해 줄 때 큰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곧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따라 높은 산에서 보여주시는 그 빛으로, 그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문제는 그럼 그들만 우리가 비춰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같이 가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자들로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기업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제 그 기업을 상속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뭐 나라를 찾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예? 상속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거.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여서 그 흑암 가운데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앉아있던 저희들에게 100여 년 전에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진 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복음을, 그 빛을 증거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까지 이 빛으로 비춰주셔서, 특별히 큰 빛으로 비춰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참으로 잠깐 육신을 입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 빛이 아직까지도 애과 같은 흑암에 앉아있고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열매 없는 사망 가운데 앉은 자들에게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비춰지게 하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유업을 얻는 그 자리에 세움받을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열심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그 일에 전력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드린 11조 감사 주일헌금 있습니다. 하늘에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쓰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늘에 쌓아가는 에녹과 같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육신의 공고 가운데 있는 자들과 시험에 든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이 은혜를 받지 못하여서 이 빛이 비춰지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흑암에 앉은 사망의 그늘에 앉은 우리의 육신의 고륙의 친척들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에게도 하루빨리 이 빛이 비춰지게 하셔서 그들도 참된 삶의 기쁨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9장입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운 너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정한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어둠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동서남북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을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어둠의 빛 비춰라.
사자들이여 어둠의 빛 비춰라 죄로워진 것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 여러분은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다. 우리가 빛인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부르는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작은 행실 하나하나에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빛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다 우리 속의 어두움을 다 떠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 어두운 분을 비춰주시고 또 그 어두움을 내가 떠나는 게 아니죠. 네? 그 빛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그 어두움을 떠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먼저 내 자신이 어두움을 떠나는 것이고 또 내가 빛으로서 우리의 삶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통해서 그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비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빛으로 살리신 이유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의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